저희가 지난주에 천국을 나타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용어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는 우라나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우라나스가 하늘로 번역이 되는데 대부분, 그래서 천국을 의미하는 용어로서는 첫 번째가 하늘,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네 번째는 주로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천국,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5가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의 용어가 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늘은 또 그냥 천국을 나타내는 하늘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우주적인 하늘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 동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그리고 드물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보고 정확한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천국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와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요소가 있죠. 천국은 장소와 상태. 이제 오늘 강의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의는,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또 천사들이 있는 곳이요, 성도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외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다. 이제 경배에 초점을 맞춰서 천국을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의는 재림 후에 도래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조의 완벽한 상태다. 그러니까 창조가, 지금도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현재의 모습과 대비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진 상태를, 또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많이 있겠지만 우선 4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성경 공부가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야 될 내용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천국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에 머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악도 더 이상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탄과 모든 악한 것들이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의 일반적인 특성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바로 영광인 곳, 영광스러운 곳이죠. 글로리어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대표적인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얘기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소한 부분이고 상당히 우리 성도의 삶에 도전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 그러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35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죠. 줄인 자와 목마른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굶주린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굶주린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는 세 번째로 헐벗은 자들을 도우는 것, 네 번째는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옥바라지를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뭐냐면 굶주린 자,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 헐벗은 자를 도우는 자, 병든 자를 돌보는 자, 그리고 옥바라지 하는 자들.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동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바로 이 신칭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이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35절과 36절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말씀을 받는 대상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구원받는 자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은 당연히 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다르게 하신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다는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굶주린 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우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옥바라지 하는 자들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이야. 그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동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눌 이야기는 바로 천국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성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4가지 형태의 삶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실예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대표적인 성도의 4가지 삶입니다.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이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였노라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 95편 11절에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징벌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당시로서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는 바로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불리어집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자 우리가 신약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안식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한다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유념해야 됩니다. 안식은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일날은 일도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이 문자적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처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의도와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식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안식은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이 주일이 마치 천국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일주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하루는 모든 세상의 시련과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나와 함께 천국의 삶을 너희가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푹 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온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와서 푹 쉬면서도 계속 걱정 근심으로 쌓여 있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죠. 설사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옆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지출을 하고 그러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행위적으로 안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념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과 그 쉼은 일을 하면서도 누릴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그죠? 그래서 주일날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분명히 일이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나 육체는 고단하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나눔과 사랑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건 안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식당에서 봉사하고 일을 해?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이렇게 섬기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 대한 훈련이 바로 주일이요, 또 주일 예배요, 주일날 성도 간의 교제요, 또 저희와 같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동안은 그래도 최소한 걱정, 근심이나 이런 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안식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일날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중에 하루 더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루보다는 이틀 더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것이 훈련과 연습이 잘 되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모두가 다 안식일이 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주일날만 거룩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뜻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삶을 통한 거룩함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다 포함한 거룩함이에요.
주일날 하루만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요일,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이러한 안식은 누리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의 진정한 완전히 성취된 그 안식을 여기서 조금이나마 뭐 약간 0.1%라도 맛볼 수 있는 삶을 여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도의 삶, 천국에서 성도의 삶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표현하면 쉼이죠, 쉼.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삶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같은 장에 뒤에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천국에서의 첫 번째 삶은 안식이에요. 자,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대표적인 성도의 삶은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선명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한 주사님 때문에 천 명이 천국을 못 갈 뻔했는데 방금 4천밖에 1000명이 낙오될 뻔했습니다 방금. 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이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을 대표하는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삶이에요. 성도들이 천국에서 찬양을 합니다. 밤낮으로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도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시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구절에도 있습니다. 7장에도 보면 우리가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방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안식을 얻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경험하던 것을 다시 천국에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험하던 것을 천국에 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천국의 삶이 마치 이 땅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볼 수 없는 삶을 천국에 가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을 나타내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 전부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처음에 초두에 우리 양문사 나누고 시편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천국에서 누리는 그 컨텐츠는 같지만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일부만을 이렇게 조금 맛보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완전함과 굉장히 지극히 뛰어난 것,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경배는 천국에서 경배하며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서의 찬양과 경배를 통한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 극한의 지극한 완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혀 생소하게 여기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누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지극히 극한 고통으로 아픔을 겪게 될까요? 어떨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겪게 되죠. 지옥에서. 지옥. 예. 그것도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이 천국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통과 힘든 것들이 극대화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 희로의 닭을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그것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운영하시는 것이 동일하셔요. 어떤 시점에 가서 특별히 바뀌어지시고 갑자기 성품이 확 바뀌셔서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연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표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판단과 행하심이 동일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근데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내가 앞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죠.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로는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물로 했으니까 다음번에 뭐가 남았습니까? 불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불에 관한 것들이 또 질병에 관한 것들이 전쟁에 관한 것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갑자기 새롭게 생겨나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삶을 맛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열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처럼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과 천국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이 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특성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천국에서도 역시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개발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이 도래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너희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12제자들이니까 12제자들이죠. 12지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12제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12민족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12제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가는 것이요.
12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제자들로 인해서 12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한 일이죠. 순교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서 무엇인가 성도들, 12제자를 포함한 일반 성도들도 분명히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천년 왕국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부터 천국이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들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도래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왕국도 역시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정의를 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히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이 이미 도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 성경 구절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왕국도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인지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천년 왕국 또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 때에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뭔가를 다스리는 역할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천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이 땅에 불신자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잖아요. 그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노릇을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왕노릇하면 그게 왕노릇입니까? 왕끼리 하는 노릇이? 그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왕이에요. 다 왕이니까 이게 뭐 왕들끼리만 모여서 왕하면 그게 왕이나 왕이 아니나 차이가 없죠. 왕노릇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왕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왕이 아닌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추론해보건대 불신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이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저희가 자세하게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부활에 포함된 분들은 순교한 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도들로서 미리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교한 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죽음을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 신교들의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첫 번째 부활에 성도들이 다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될 천국에서의 교제하는 7그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구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이어서 좀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업, 장사를 하는 직업, 청소를 하는 직업, 뭐 공무원으로 일한다든지 이러한 직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맡겨진 사역이 있다. 분명히 제가 아까 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던 것을 생뚱맞게 처음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분명히 왕노릇을 하면서 아니면 무슨 역할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 심판을 하든 왕노릇을 하든 어쨌든 부여가 될 텐데,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무언가의 역할은 이 땅에서 어디에서 존재할까요? 이 땅에서 어디에서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땅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은 다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천국 생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맡게 될 직분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맡아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연습해 보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천국에서도 말씀을 선포할까? 천국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예배는 계속 드리잖아요. 경배하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영광, 은혜를 나누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 지식을 쌓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어디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를 들음으로써, 성경 말씀을 내가 연구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과연 내가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조금이라도 그게 궁금하고 체험해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100%는 체험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 수만 배, 수천만 배의 더 큰 완벽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일부를 체험해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조그만 한 구절을 조금 더 알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그럼 천국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분을 내가 사모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의 직분을 저런 직분을 나한테 맡길까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해 다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소중한 것이 내가 교회에서 계급장처럼 이렇게 뭐 어서되려고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직위나 그런 것이지 교회에서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요. 또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용된 것만큼 그 상급만큼 또 천국에 가서도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모든 각자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주어진 직분도 역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을 또 더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를 더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제를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사람을 잘 돌보는 또 이렇게 잘 나누는 아마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저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셔요. 여기 계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뭉뚱거려서 야 오늘은 우리 벵갈로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사랑할게.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은 A.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한국에 있고 한국말 하니까 너희들 사랑을 또 이런 방식으로 할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집사님의 삶이나 권사님의 삶이 저희 삶이 동일해. 똑같아야 돼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죠.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다르고 부부 간에도 다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개성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래서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어요.
동일한 달란트도 어떤 사람에게 동일한 달란트지만 조금 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덜 주시고 다른 걸 더 주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은사와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고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뭉뚱그려서 BKC의 권속들 동일하게 한국에 있는 교회 동일하게 이것이 아니에요. 각자마다 사랑하시는 방법이 개별적으로 맞춤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자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케어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데 굳이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해서 각자를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도 각자를 따로 다 챙기셨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너거는 2020년에 사망하고 들어온 2020년 출생들은 전부 다 일로 와 해서 한목에 이렇게 다 관리하지는 않으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걸 굳이 또 바꾸셔서 천국에서도 그 방법을 바꾸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faithful 신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매니징 하시는 방법이 동일하시다 다르시다? 동일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천국에서도 우리 각자의 개성에 맞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최선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천국에서 난 조금 더 그래도 좀 쓰임을 받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쓰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맨날 그냥 뺀질거리고 다루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천국에 가서 받으려고 하니 마땅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 구절에 보다 보면 천국에서 부끄럽게 이렇게 구원을 받는 표현이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려고 하긴 하는데 이 경력직이 아니야. 초짜야 다. 해본 적이 없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경력자를 우선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자 우대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보면 경력자 우대. 그래서 천국 관문을 통과할 때 쓰여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도에 경력자 최고 우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쓰임을 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24절까지 이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읽을 때 여러분 펜을 드시고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 성경 66권 중에 천국에 존재하는 그룹들, 천국에는 어떤 그룹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룹들이 있을까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마킹을 해보시면서 천국에는 이 분류가 있어요. 분류, 종류가. 어떤 종류의 그룹으로 지금 이 말씀 세 구절에서 몇 종류로 선포하고 있는가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몇 그룹이 나타납니까? 이 성경 구절에? 잘 모를 때는 답이? 그러니까 성경 질문에서 항상 제가 했죠. 잘 모를 때는 답은 7입니다. 7. 7그룹입니다. 7그룹.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뜻이 이 세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천국엔 정말 이렇게 7그룹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번호를 좀 매겨 놓으세요. 첫 번째 그룹에 나눈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1.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만 천사.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들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가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교회와 의인의 영들과 뿌린 피다. 이것이 일곱 그룹이 지금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서 원문을 보았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것이에요. 근데 모임과 교회를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가 무엇인가 하면 장자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들의 모임 하나, 장자들의 교회를 따로 한 것이에요. 이것이 장자와 교회와 모임이 아니에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임과 교회, 모임 앤드 교회. 그러니까 모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네구레이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예요. 에클레시아하고 그 다음에 파네구레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을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and로 되어 있고 이 두 단어를 명사를 무엇이 수식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 장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프로토토콘. 우리가 보통 왜 회사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물건을 만들 때 프로토타입 만든다고 그러죠. 바로 프로토. 첫 번째 나온 제품을 프로토다. C 제품을 말합니다. C 제품을 프로토타입, 프로토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프로토토콘. 그러니까 프로토토콘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태어난 자. 토콘은 태어나던데 프로토토콘.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형은 무엇인가 하면 프로토토카스예요. 프로토토카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소유격으로 변한 게 프로토토콘인데 처음 태어난 자들의 모임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자들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왜 굳이 이 표현을 히브리 기자가 처음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을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들의 모임과 교회를 두 개로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것을 또 굳이 구별해서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온전하게 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회와 모임과 또 구별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표현을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해석들이 잘 안 돼요.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롭게 여겨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게 된 자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의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영들을 그러면 신약 시대에 교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을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이 자들은 유대인들은 원래부터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구별해서 첫 장자들의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의 에클레시아, 처음 태어난 자들의 교회, 바로 의롭게 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 자들의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교회라고는 에클레시아, 모임, 어셈블리. 첫 번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자들을 첫 장자들의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럼 거기와 또 구별해서 나눈 첫 장자들의 모임은 뭐이겠습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많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에녹 이런 자들을 이 문장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교회와는 구별하는, 물론 그분들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덕토리노로서는 분명히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었다라고. 그러나 이 히브리 기자가 12장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구별한 것은 성도들을 네 그룹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천사, 그리고 성도들은 네 그룹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의인과 온전하게 된 의인이 있고, 온전하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된 자들이죠. 믿음으로 온전한 의인과, 그러면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뿌린 핀이라. 뿌린 핀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순교자들이겠죠. 순교자들. 자, 순교자들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다른 클래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 구약 성도들, 유대인 신약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한 이방인 신약 성도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과는 별개로 유대인이든 첫 번째 장자이든 신약 시대의 이방인의 성도든 상관없이 순교한 순교자들. 왜냐하면 여기에 유대인들 중에 순교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12사도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가 있죠. 이런 분들은 유대인이고 첫 번째 장자의 교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해서 누구로 분류합니까? 어떤 그룹으로? 피로, 뿌린 피다. 뿌린 피다. 흘린 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순교하신 그룹들을 분명히 구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말고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할 때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첫째 부활에, 그래서 저는 첫째 부활이 이 흘림, 그렇지 않다면 굳이 뿌린 피로 구별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차별을 하십니까? 성도면 다 구원받은 성도이지.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유에는 분명히 그 상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시지, 아니면 구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상급이 동일하다면 왜 구별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상급이 무엇이 다르겠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뿌린 피를 순교자로 따로 이렇게 모으시는 이유는 이 뿌린 피가 어디에 속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자들. 그래서 이 자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실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뿌린 피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뿌린 피는 누구의 피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나은 피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벨과 이 뿌린 피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아벨과 뿌린 피는 살해당한 것이죠. 스스로 죽은, 이게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벨의 죽음도 살해당한 것이요, 뿌린 피도 살해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뿌린 피가 순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왜 이것이 뿌린 피가 아벨의 죽음보다 더 나은 것일까요? 아벨의 죽음은 무엇에 의한 죽음이에요? 가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순교한 게 아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뿌린 피는 어떤 피예요? 이것보다 나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 악인이 잘못해서, 나쁜해서, 지가 그냥 시기 질투해서 해할 목적으로 해한 것이 아니라 뿌린 피의 그 원인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뿌린 피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동일한 살인이지만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죽은 뿌린 피는 훨씬 더 고귀하고 숭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문장이 왜 굳이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라는 표현을 구절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넣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살아가는 그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만 천사가 있고, 성도들은 몇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요? 네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장자들의 모임, 구약의 장자들, 신약의 장자들, 그리고 이방인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순교자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아벨처럼 그냥 이렇게 시기 질투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의 범죄의 대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믿음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최상급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고 싶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귀함을 보상받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렇게 구별하는, 순교자를 구별하는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 7가지 인과 뛸 때도 보면 순교자 피가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순교자를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과 순교자는 분명히 저희들은 좀 구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성화의 삶을 고려할 때.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와 같이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믿는 우리 믿음을 정말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은 정말 어떤 것과도 내가 대체하거나 어떤 것과도 익스큐즈하지 않고 설사 내 목숨을 그 대체로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과 상급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해주신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을 통해서 또 천국의 우리가 특성을, 성도의 삶을 공부하는 가장 소중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소망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